2020년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만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와 함께 해주셔서 금년도 성탄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치러지지만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속에 믿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도 백신이 개발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춤추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행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비난하지 않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고 열방이 성탄의 기쁨으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대한민국이 국방이 튼튼하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문화와 교육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샬롬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영상 촬영을 돕는 믿음의 건속들에게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터전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하는 온 믿음의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하려 심판에 들지 않도록 땅끝까지 언약의 새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구주 성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인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길고 하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십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9절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주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탄절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제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들 속에 있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금년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후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은혜가 가정에 있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있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은총 입혀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원하는 것은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열방의 복음 증거하다가 아픔과 고난 겪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동행하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은총 허락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에
제목은 구주 성탄 곧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56절까지는 상당히 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의 태어나실 것에 대한 수태고지 곧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고 39절부터 45절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하며 문안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6절에서 55절에는 마리아의 노래 곧 마리아의 찬가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어떤 이들은 이종사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 누가복음서 1장 3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관계는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족 관계였던 육신으로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제사장이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도 없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 때에 마침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그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그 평가를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흠이 없다, 규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그를 평가해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이 없고 의인으로 살고 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 사가랴가 24반열에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 24반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는데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는 멸망하는 자리에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워서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낳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 중에서 24명을 뽑습니다. 그 24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의 대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말문이 막혀서 완전히 말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을 봤으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봤으면 말을 못하는 것.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서판을 가져다 놓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할 때까지 그는 말을 못하는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그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나이가 많고 늙은 그 어머니가 5달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5달 후 6개월 되던 때에 성모 마리아를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 문안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 파송된 이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이러한 그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문안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29절에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도대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제단에 핀 숯이 그 벌겋게 달아있는 숯불이 자신의 입술로 지나가는 순간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찾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널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난 아직 어린애고 아직도 아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의 삶이 평탄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순간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물을 3개씩이나 파야 시비를 거쳤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겪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신세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3번이나 파선하는 가운데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지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전하고 있는데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산다라고 했었는데, 그 성결하게 사는 여자에게 평안할지어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처녀 마리아의 삶은 은혜를 받은 대가를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를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40일 동안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모습에 대하여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우선 당장 폭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길을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2장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그의 마음을 캐집고 들어오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9절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3일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찾아왔는데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들의 결과를 안다면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속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외에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바른 자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든 내가 하가 되든 내가 어려움을 겪든 간에 그것이 장차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은총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믿음의 여인 마리아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변함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때때로 손해되고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시험 중에 빠져지게 되어지고 또 내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워질 때 하나님 없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났다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임마누엘 대신 구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종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선 교회에 있어지게 하시고 경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사오니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의 성탄과 함께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은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분들의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 1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만국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영생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온 열방의 샬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 구하기를 소원하는 이들 위해 주의 교회 성은교회와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건속들과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육체의 질고로 고난 중에서 나음을 얻기를 소원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 능력이 총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